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6월달에 허락하여 주시고 6월 첫 주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나왔습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사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지 않게 하시옵고 오로지 진실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옳지 않는 생각이나 어리석은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게 하시옵고 힘들고 외로울 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단절됨으로써 세계 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서민들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직장마저 잃고 있습니다. 또 장시간의 방역 생활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자신과 이웃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은 가난한 영혼들을 주님의 성스러운 숨결과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글로리아가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크게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신뢰악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땅에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산상설교지요.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가 앉았을 때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냐? 마음이 온유하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정결한 자, 그러면서 쭉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천국 백성의 특권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아주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가? 아니,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쉽게 그렇구나, 고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그 안에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문이 좁으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선하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구제 많이 하고 사회활동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천국 가기를 다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동료나 친구를 만났을 때에 너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 그러면은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나 지옥 갈 테니까 너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나 지옥 간다고? 너는 천국 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같은 것을 만들어냈는데 저들이 서양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파라다이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무능도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뭐 파라다이스나 무능도원이나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전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도덕윤리적으로 살면 내가 그곳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길은 험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은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양만이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자들은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문이신 것에 대해서, 양의 문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아주 적어요.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4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은 받겠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믿음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이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속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왜?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좁은 문은 어떠한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 받는 자들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신용만 해도 천국 간다고 하면은
넓은 길일 거예요. 넓은 문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 협소하다,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13세가 되면은 랍비 선생님, 율법 선생님들 앞에 가가지고 문답을 해요. 성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랍비들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이에게 물어봐요. 13살 아이에게. 간음하지 말라가 어디에 나와 있냐? 출애굽기 20장 얘기를 해요. 뚱딴지같이 힘써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대답 못해요. 그러면은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 대답 못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그래서 성인식을 하질 않아요. 이와 같이 13살 이상인 남자아이들은 다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30대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는 때에 가만 들으니까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뼈가 있단 말씀입니다. 어떤 뼈가 있습니까? 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지만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청년이, 어떤 30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 말을 믿고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저게 미쳤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나사렛 목수 예수. 사회적인 이러한 직분은, 신분은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 말을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래도 메시아라면, 구세주라고 하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멋진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사울처럼 정말 멋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울 왕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가 메시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은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어떠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혹시 걸어놓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놓은 그림이 너무 미남이에요. 정말, 야, 예수님 저렇게 미남이면 따랐겠다, 아이돌 같아요. 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풍채도 없고 닮을 만한 이러한 모양도 없고, 저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다, 체격을 닮아가야겠다, 얼굴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자라고 이사야서 53장의 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메시아를 생각했고, 다윗처럼 용맹하고 사울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이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몫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사렛 목수 예수를 인류의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그들이 믿을 수 있었겠는가? 나사렛 목수를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에, 아주 젊은 모습 30대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 물을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을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그 사람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유대사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지 아니하면, 결단과 결심이 있지 아니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극히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천국 갈 백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신 줄 압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구원받기를 힘쓰라라고 하니란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일에 힘쓰는 진짜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어떠한 일이 부닥치면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떠한 사람과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자가,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 때에 힘써서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며 예수 믿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장, 14장, 13절, 14절의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지요. 그리고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두 번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이 말이 진실이야, 믿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은 진짜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좁은 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해. 협착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금방 되시지요? 가장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크기, 이게 협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시는 가운데 감옥에 갇힌 이러한 죄수가 탈옥을 할 때에 어떻게 탈옥을 합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가지고 빵 해가지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갱두목이 종신형을 받으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어때요? 밥을 먹다가 밥 숟가락을 딱 이거 가지고 내가 탈출해야 됐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바닥을 파기 시작하죠. 왜? 평생 살아야 되는데 평생 사는 것보다 내가 여기를 탈출해야 되겠다. 언젠간 되겠지. 그러고서 바닥을 파가지고 땅을 뚫고 그러고서 이제 그곳을 탈출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통로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라 협착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올 이러한 길이 바로 구원의 통로라고,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도 함께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상의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 부자 청년 재물도 많았잖아요. 물질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잘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물질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지요. 이 세상의 그 땅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이러한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옛사람을 버려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 새사람과 옛사람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누구도 이 물질을 타치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물질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해 주신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반대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거둘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영화를 누리고 이 물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거 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와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을 취하고 하나님을 취하면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잘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된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속에 죄 짓는 이러한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버리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라.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 누가 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부여잡으면서 두 개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허영을 버리지 아니하면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느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결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무수기수로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제 신하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산 소가 있어서 내 소를 돌봐야 됩니다. 그놈이 진짜 건강한지 아닌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제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 가가지고 그것이 내 소유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밭이 진짜 좋은 밭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이와 같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의 소유를 다 빼앗고 성 바깥으로 쫓아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결단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빌립보 간수는 세상의 이러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결단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빌립보 간수가 와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다 도망갔구나. 이제 어떡하지?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멈추어라 우리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간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는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정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나 즉시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옛사람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읽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위협을 느꼈어요. 왜? 벌써 막 6독 7독 하신 분들이 막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제가 위협을 느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결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를 다투어라, 애써서 기도해라, 싸우라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다른 말씀으로 성경엔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 등록카드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분토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을 분토처럼 버리겠다고 결심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가 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 믿어라 이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나와 함께 얘기하자,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자 이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이 거듭난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성결의 삶을 살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지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예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7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로 은혜홀에서 드리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지난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새벽 및 수요 예배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늘부터 각 부서별로 재개됩니다. 이외의 예배와 모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의 찬송가는 264장과 204장이며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제목은 말이 아닌 능력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입니다. 천 3구역 김경자 성도님께서 화순 전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601구역 정창기 집사, 이금희 전도사의 장남 정다윗 집사와 제1청년의 추호정 자매의 결혼식이 13일 토요일 낮 12시에 제이아트 웨딩 컨벤션 1층 아모레홀에서 있습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11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율정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